기도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기독교를 제외하고 세상의 모든 종교에서 사람이 이 땅에서 복을 받으려면 무엇이 기준이 되어서 복을 받기도 하고 또 복을 못 받기도 하고 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답은 하나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을 내고 내 노력과 내 열심에 달려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하냐면 성경에는 이런 방법도 있죠. 자식을 불에 넣는 거예요. 그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큰 걸 받으려면 내가 큰 거를 내놔야 이제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방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그 복음을 들으면 굉장히 환호를 합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뭐를 해야 복을 받는 줄 알았었는데 복음은 어떻게 오는 거예요? 값없이. 내가 뭐를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각종 좋은 것을 은혜로 허락하신다는 것이 복음이지 않겠어요. 그 복음을 받았으니까 처음에는 말할 수 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어지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은 의심이 되는가 봐요. 정말 그럴까? 내가 이때까지 평생을 뭔가 신에게 바치고 그 바친 것을 갖고 복을 기원했었는데 하나님은 내가 뭘 바치지 않아도 나를 정말 좋은 걸로 충만하게 하실까? 라고 하는 의심이 이렇게 들어가더라 이겁니다. 평생의 관성이 그런 것이겠죠.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 그랬던 것 같아요.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의 마게도니아에 있는데 그리스 쪽이거든요. 그리스 위쪽 지역에 있었던 이방입니다. 당연히 이들은 유대 신앙하고는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왔고 그들이 믿는 종교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제우스 같은 신이 그들의 주신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본의 아니게 또 원하진 않지만 이 제우스라는 신이 어떠한 내용을 갖고 있는지를 예를 하나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예는 듣고 잊어버려 주시기 바라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오래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오래 기억하시는 마시고 태초에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게 살았어요. 어렵게 산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없으니까 밤이 어떻겠어요? 공포고 어둠이고 그러겠죠. 또 뿐만 아니라 불이 없으니까 되게 춥기도 하겠죠. 그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 맛있는 요리는 다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회도 있는데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맛있는 요리는 불을 대야 맛있어지고 또 소화도 잘 되고 그렇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이런 것이 이제 일반적이기 때문에 불이 꼭 있어야 되는데 사람에게 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이 있는 곳이 있는데 어디에 있었냐면 제우스라는 신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신이 좀 나눠주면 참 좋지 않겠어요. 근데 이 제우스 신은 나눠줄 생각이 없고 그 불이 혹여라도 사람이 훔쳐갈까 봐 싶어서 숨겨놓고 자기만 쓰는 거예요. 이게 열받은 자가 이제 거인족 중에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자가 있었는데 이 너무 제우스가 얄미운 거예요. 저렇게 좋은 걸 혼자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몰래 가가지고 훔쳐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훔쳤습니다. 훔쳐서 사람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그러면 제우스가 드디어 그때서라도 좀 깨우치고 반성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안 주니까 훔쳐가는구나. 다시는 그러지 말자. 이러면 오죽 좋겠습니까? 근데 안 그런 거예요. 내가 내 거를 훔쳐가. 내가 복수를 해야지. 해가지고 복수를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텐데 아주 예쁜 여자를 하나 만든 거예요. 어떤 여자냐면 이름을 아실 거예요. 이 여자가 이제 판도라예요. 판도라를 아주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호기심이지 않습니까? 그 호기심의 여자를 프로메테우스의 동생이 에피메테우스라는 자가 있는데 좀 이렇게 미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메테우스는 그 이름의 뜻이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 에피메테우스라는 사람은 그 이름의 뜻이 행동하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리석다는 거겠죠. 그 어리석은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자 이 프로메테우스가 동생한테 야, 제우스는 좋은 신이 아니야. 결코 우리에게 좋은 걸 줄 리가 없어. 그러니까 받지 않는다 그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텐데 이 에피메테우스는 행동하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쁘니까 그냥 덥석 받은 거예요.
그 집에 사는데 문제는 이 에피메테우스라는 사람의 집에 이 상자가 하나가 있네. 이 상자에 뭐가 들어있냐면 인생에 나타나면 안 되는 각종 화들, 저주들, 고통들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상자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랑 판도라랑 결혼해서 하니까 이제 세간을 맡기지 않겠어요. 세간을 맡기면서 저것만 열지 마. 이런 말 안 해야 되는데. 그렇죠? 저것만 열지 마. 듣고 잊어버리세요? 라고 하면 안 잊어버리는 것처럼 저것만 열지 마! 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 판도라가 어느 날은 너무 그게 궁금해가지고 탁 열었더니 거기에서 질병이 나오고 슬픔이 나오고 고통이 나오고 뭐 이렇게 오만 잡것들이 다 나오더라. 그래서 복수를 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라 이겁니다. 제우스가 이제 그런 신이에요. 복을 주는 자가 아니라 고통을 주는 자예요. 그러면 그 신을 섬기는 자들은 당연히 고통을 안 받기 위해서 신을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에게 저 신이 나한테 고통을 안 줄까? 지금 뭘 달라고 하는 걸까? 그러니까 뭘 달라는 걸 줘야지 저가 화를 안 낼 것이고, 그래야 내게 뭐 어려움이 안 생길 것이고, 그래야 내가 복을 받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신의 마음을 달래려고 하는 것이 이 그리스 로마 종교라 이겁니다. 해코지 안 받기 위해서. 이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다 이런 식으로 살아온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얼마나 낯설겠어요. 신이 나를 사랑해? 나에게 좋은 거를 줘? 그것도 값없이? 얼마나 낯설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낯설게 있다가 그때 이제 빌립보 교회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들이 이제 와가지고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 것, 신의 복을 받는 건 예수를 믿어야 되기도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해야 되고 유대의 제사법이라든가 유대의 풍습이라든가 그런 걸 다 지키는 유대인이 돼야 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이 빌립보 사람들이나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일리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좋은 거를 그냥 받아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 정말로 그것만 하면 되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자기들은 이때까지 생명을 내놨다니까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근데 할례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야, 그냥 팔을 잘라라는 것이 그리스 로마 종교인데, 할례 정도야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그건 껌이지. 할게! 라고 이렇게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들이 유대인들이 되는 일들을 했고,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제사법을 지키고, 뭐 이런 식으로 해 가기 시작하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대인이 되어져 가는 것에 대해서 자신들이 내가 이제 신의 역사에 참여했다고 하면서 자랑하게도 됐다 이겁니다. 이러니까, 십자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잊혀지겠죠? 왜냐하면은 십자가는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의 공로이고 반면에 율법을 지키는 것은요. 그게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내 공로가 되잖아요. 내가 지키는 거, 내가 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 내 공로를 자랑하다 보면 십자가는요. 없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타협이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십자가 99%, 내 노력 1%, 이게 타협이 안 되는 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100% 주의 은혜, 나는 그 은혜를 공급받는 자.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 내 공로가 조금이라도 타는 순간에 십자가는 잊혀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되어주고 신자의 믿음이 엉망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절일까요? 3장 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라라고요. 너희에게 온 자들은 진짜 할례파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들은 진짜 신자들이 아니고 너희를 속이는 자들이고 진짜 할례파라고 하는 진짜로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자라는 것은 우리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4절에서부터 14절까지 읽은 것이 무엇이 할례파인가에 대한 실증적인 예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할례파이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이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실증적인 예로 설명한 것이 이 본문이라 이겁니다. 그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한번 보시죠. 12절부터 볼게요.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기독교 신앙의 가장 진수를 보여주는
그 절이 중에 하나가 이제 이 12절이 되어집니다. 이 12절 내용을 뭐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시켜 드린다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내가 붙잡는 거예요. 내 노력과 내 열심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붙잡는 것이고, 내가 노력하는 것이고, 내가 도 닦는 것이고, 내가 공 세우는 것이고, 내가 할례를 하는 것이고, 전부 다 내가 붙잡는 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주어가. 근데 기독교는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고 어떤 거라고요? 내가 붙잡히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붙잡는 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 나를 붙잡는 자가 누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은 거예요. 그거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래요. 처음부터 아담이 연구해가지고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담은 아무것도 아닌 진흙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진흙을 사람으로 만들고 생명으로 만들어내셔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불러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죠. 또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그가 처음부터 신자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 강 건너편에서 우상을 섬기던 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자예요. 그 모르는 자를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만나서 불러 데리고 온 거란 말이에요. 모세도 그렇죠. 모세는 살인자예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 미디안 족속 속에 숨어서 같이 살고 있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가 되어져 버린 그런 사람이 모세였단 말입니다. 근데 그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시내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을 붙여가지고 그 불을 안 붙였다면 모세가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올 리가 없지. 올 리가 없는데 불 붙여가지고 그 신기한 장면을 보러 오고 있는 그 모세를 하나님이 모세야 부르셔가지고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된 거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전부 다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사람들이 지나지 않는데 하나님이 저들을 다 만나시고 부르시고 제자들 12제자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일일이 찾아다녔지 저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지도 않았었고 사도 바울도 다메섹으로 교회 핍박하러 가던 자였단 말이에요. 그런 자를 눈앞에서 그냥 어마어마한 빛을 쏟아내시면서 주께서 하늘문 열리고 부르셨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을 안 것이지 저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더라 이겁니다. 전부 하나님이 저들을 붙잡았다 이거예요. 그럼 언제 붙잡았을까요? 그게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언제 붙잡았을까요? 여러분 생각으로 한다면 언제 붙잡으셨을까요? 내가 교회에 나오던 날 붙잡으셨을까요? 아니면 뭐 세례 받는 날 붙잡으셨을까요? 아니면 뭐 환상을 보는 중에 붙잡혔을까요? 물론 바울 같은 경우에는 환상을 보는 중에 붙잡히기도 했지만 그래서 뭐 정확하게 언제 붙잡혔는지 알 수 있겠지만 대개의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대개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는 있긴 하지만 그건 특별한 경우이고 대개의 경우는 이렇게 붙잡혀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33절. 천국장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13장 33절. 마태복음 13장 33절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겁니다. 이게 어느 사람이라고 합시다. 어느 사람이 아침에 부엌을 갔어요. 부엌을 갔더니 이게 이런 거 있잖아요. 양푼? 그런 거 있죠? 거기에 밀가루 반죽이 이렇게 부풀어져 있는 거예요. 이 부풀어져 있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얘가 부풀으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됐다고요? 누군가가 여기다 뭘 넣었다고요? 누룩을 넣었다고요. 누룩 언제 넣는지 모르겠어요. 언제 넣는지 모르겠지만 이 여자가 그 누룩에, 그 밀가루 반죽에다가 누룩을 넣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봤을 때 이것이 이렇게 부풀어져 있는 것이다라고 봤다고요. 그게 천국의 모습이라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렇다 이거예요. 믿음이 이 사람이 언제 시작되는지는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봤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뭔가 역사가 일어났다 이거예요.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런 역사와 이런 노력은 이게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걸 만들어내셨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믿음이 확인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등장하는 것이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 아까 빌립보서 3장 4절과 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리.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모습이에요. 만나기 전에는 이 사람이 어떤 식의 삶을 살아왔었냐면 제일 갇힌 걸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육체가 잘 되는 거예요. 육체가 잘 되고 육체를 만족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그의 인생에 대표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위하는 것이 그의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이니까 그에게 가치는 뭐였냐면 인종차별이 된 거예요. 어떤 면에서요? 유대인이 최고야. 반면에 유대인이 최고니까 다른 이방인들은요, 별 볼 일 없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어디서부터 나온 거라고요? 육체를 신뢰하는 마음에서 나왔다 이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그랬으니까 자기는 이 땅에서 그냥 유대인이라도 그냥 보통의 유대인으로 사는 것보다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출세하는 것이 인생의 제일 중요한 목적이었다고요. 그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가 잘 되고 육체가 빛나게 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라겠단 말입니다. 그게 예수 믿기 전이었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6절 읽죠. 6절.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았다. 6절 읽겠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렇게 살았다 이거예요. 육체를 신뢰하니까 육체를 드러내고 육체를 자랑하고 뭐 그런 것들을 하니까 당연히 뭐가 핍박이 되겠어요. 믿음이 핍박이 되어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그게 네가 유대인이냐 이방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거라니까요.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하다고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관계없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된다 그러는데 나는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이니까 유대인만 잘났다 그러는 거니 그럼 이방인이 구원받는다는 걸 용납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항상 살다 오던 자기였는데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변했다 이거예요. 이게 8절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전에는 육체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 육체를 위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놓고 거기를 향해 매진해 갔던 사람이라 이거예요. 모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육체의 만족과 육체의 즐거움과 육체를 채우려고 밤낮 없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 알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될까요? 예수 아는 것. 여러분 예수가 성경에서 안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누차에 거쳐 말씀드렸어요.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부부로 사는 거라고요. 부부로 사는 거.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부부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주고 성도가 몸이 되어져가지고 함께 연합해 살아가는 것. 이게 안다라는 거라니까요. 이런 삶을 살고 싶어진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자명하다 이겁니다. 그리스도가 내게 하신 일이요. 너무 놀라워서 그래요. 네. 얼마나 놀라운지 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2장 5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원래는 영광의 하나님, 천사를 종으로 부르시는 분, 하늘의 보좌에 앉으셔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심판해서 끝내실 수 있는 그런 영광의 하나님이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영광의 하나님이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고요. 그리고 죽기까지 충성을 하셨다 이거예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이 뭔가를 하려면, 우리도 뭔가를 하려면 목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목적이라는 거는 대부분 어떠한 식으로 목적이 만들어져요? 그게 내 유익과 내 만족과 내 기쁨이 되기 때문에 이 일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이렇게 아들이 죽는 일을 만들어내실 정도면은 당신의 뭔가 이득이 있지 않냐겠냔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주께서는 뭐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그걸 보시죠. 로마서 5장 9절에서 10절. 로마서 5장 9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라고요. 주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당신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주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서 죽으시는 것은 우리가 원래 원수였다 이거예요. 누구의 원수요? 하나님의 원수였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니까 당연히 어디는 못 가겠어요. 하나님께는 못 갈 것이고, 하나님은 생명이니까 생명을 누리지 못할 것이고,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고,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못했을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를 다 당신이 받으셨다 이겁니다. 다 받으셔서 그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뭐가 된 거예요? 화목해졌다고. 의롭게 되어졌다고요. 그랬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졌고 또 하나님과 화목되어졌으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생명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각종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들 중에 중요하죠.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죽고 사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멸망에 걸릴 수 있는 인생의 문제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요,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구원이 걸려져 있는 인생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원수 되어져서 멸망으로 가는 일이냐? 하나님은 하나님과 화해해서 생명으로 가느냐?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경험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목숨 걸고 살아왔던 건 하나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이거예요. 정말 중요한 문제는 따로 있었고 그 중요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생명으로 가는 이 길이 가장 중요한 길이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이 길이 중요하기 때문에 빌립보서 보시죠. 다시 1장 12절에서 14절. 1장 12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이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요. 지금 사도 바울도 그 복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알았단 말이에요. 예수 알기 전에는,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께 붙잡히기 전에는 인생만 따라다니던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히고 나니까 내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기 때문에 이제 복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고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어디서도요. 심지어는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런 일을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가치의 첫 번째라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혹여 이 말씀 전하면 이제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어떻게 오해하냐면은, 그러니 나도 감옥에 들어가서 복음 전해야 됩니까? 또는 뭐 선교지를 가야 됩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선교지 보내셔야 되는 분들은 가셔야겠죠, 당연히. 근데 모두가 그런 건 아니란 말입니다. 모두에게 주께서 원하시는 건 이런 겁니다. 이전까지는 육체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던 사람이 예수에게 붙잡힌 다음부터는 그 육체의 만족이라는 것이 별것 아니라는 걸 안다 이거예요. 이게 별것 아닌 것이고, 진짜로 중요한 건요,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이 이루신 십자가의 복음이고,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걸로 여기는 것. 이게 여러분 가르쳐서 되겠습니까? 이게 가르쳐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알아져 가는 것, 십자가 복음을 관심 있어 하고, 십자가 복음을 알기를 원하고, 십자가 복음을 받을 때마다 감격하고, 이런 것들은 누가 가르쳐줘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요 역사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신자의 증거가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런 증거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히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붙잡히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1장 27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붙잡힌 자는 이제부터 살아가는 삶이, 첫 번째는 복음을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요, 복음으로 산다 이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에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대표적인 예로 하나 써놓은 게 뭐냐면, 같은 마음과, 주 안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마음 뜻을 품는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원래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우리는 전부 다 자기를 위하니까. 저는 저를 위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하니까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품게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럴까요? 이게 주께서 하신 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시죠.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에 주께서 하신 기도가 있어요. 주께서 당신이 죽어 하늘에 가신 다음에 이 교회들이 남을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이, 그 남은 성도들이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를 28절에 걸쳐서 하신다 이거예요. 26절에 걸쳐서, 그 26절에 걸쳐서 하신 기도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기도가 있어요. 똑같은 기도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 보잔 말이에요. 11절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게 해주세요. 하나 되게. 이게 예수님의 기도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게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21절 읽을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게 하소서. 여기도 그들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고, 22절도 읽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 곧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기도 역시 또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자꾸 기도하신다고요. 그렇게 자꾸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시는 이유는 뭐 당연히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여져야 돼요. 그렇죠? 주께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거기서 우리가 하나는 뭐겠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겠죠?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신 것 같이 그 모습을 배우고 그 모습을 닮아서 너희도 하나, 이 교인들도 하나 되기 원합니다 라는 것을 주께서 소원으로 갖고 기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그걸 소원으로 갖고 있으니까 그분이 내 머리가 된 거예요. 지금 나를 붙잡아가지고 당신이 머리가 되고 우리가 그의 몸이 됐으니까 그분은 지금도 소원이 뭐겠어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되시는 중이죠.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걸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신 분이 우리 머리니까요. 그분이 지금도 그 소원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그게 소원을 가지니까 우리의 몸된 자들도 마땅히 소원이 뭐야 돼요? 하나 되는 것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보시죠. 네. 빌립보서 다시 가시죠. 빌립보서 1장 5절. 1장 5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하면서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게 뭔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돼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우리가 그걸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를 주께서 이루신단 말이에요. 근데 주께서 이루시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실까요? 주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어내실 텐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일을 그리스도를 닮아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면서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하나 될 수 있으니까 그 일을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어서 하나님이 이루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루어내실까요? 보시죠. 2장 13절 2장 13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나니. 그걸 소원으로 주신다 이거예요. 하나 돼야 되는데 하나 되려면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와야 된다 했어요. 그분의 겸손, 그분의 섬김, 그분의 사랑, 그분의 희생, 그분의 오래 참음, 그분의 온유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 주님이 이루시는데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걸 소원으로 준다니까 소원으로. 그리스도 닮고 싶은 마음을. 그게 머리시니까 자꾸 그리스도를 닮고 싶은 마음을 소원으로 주게 하셔가지고 그걸로 뭐 하게 하신다고요? 기도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바울도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서도 복음 전하고 또 같은 마음을 품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우리 한번 봤지 않습니까? 바울이 바나바랑 싸워가지고 헤어졌다고. 안 그랬던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자꾸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원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소원이 뭡니까, 지금? 여전히 육체가 전부이라 그러면은 그게 성도가 가져야 될 마땅한 소원이 아직은 다 안 됐다 이거예요. 그거는 자꾸 우리가 이 땅의 만족과 이렇게 설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잠깐 이런 얘기를 설교를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는 소원을 당연히 육체만 갖고 있단 말이에요. 육체만. 근데 물론 예수를 믿고 나서도 육체의 소원이 필요하죠. 근데 그것만을 소원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에게 진짜 소원은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소원으로 주시고 그걸 자꾸 기도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못하면 회개하게 하시고 그걸 이뤄가려고 하고 그것이 내 삶에 나타났을 때 기뻐하고 자꾸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씩 커워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라고 보시죠. 3장 12절에 14절. 12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봤을 때도 대단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아직도 이게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는. 그 소원이 뭐예요? 지금도.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 목표를 향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있고 거기를 위해 달려가고 있다고요. 이게 성도의 증거라 이거예요. 단순히 그냥 몸에다 할례 한번 하고만은 할례야 뭐 아프긴 하겠죠. 근데 사실 뭐 보면은 한 번 고통받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 지키는 거 그냥 한번 애쓰면 끝난 그런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이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주를 안 다음부터 시작해서 주께 붙잡힌 바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표대 하나를 바라보면서 그 표대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향해서 오늘도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닮는 게 소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신앙의 증거라라고 이야기한 것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당연히 이런 결심을 해야겠죠. 예수 믿는다는 것을 단순히 교회 다니는 정도로 생각하지 말자 이거예요. 내가 한번 헌금했으니까 나는 신앙의 목 다 했어. 나는 봉사했으니까, 나는 전도했으니까 난 다 했어. 그 정도 급으로 생각하지 말자 이거예요. 우리가 신자가 되어진다는 것은 내 인생의 가치가 육체에서 예수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은 충분치 못해. 사도 바울이 100이면 나는 50이야. 하지만 50보 100보란 말이 있죠. 왜 50보 100보예요? 도망가는 방향이 똑같다 이거예요, 지금. 그거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100만큼 예수를 알았다 그러면 우리는 2, 3, 4, 5, 우리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더 알고 싶어지고 더 알고 싶어지고 그렇게 자라가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복음을 듣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더 닮아야지. 예수님을 좀 더 닮아야지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를 알고 나음부터는 예전에는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뭐 세상에 뭐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내 입에 많았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점점점 알아가면서부터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요. 주로 예수, 은혜, 믿음, 할렐루야, 응? 그런 것들로 입술도 바뀌어져 가고 생각들도 점점점 바뀌어져 가고 이런 모습이 되어져 가는 것. 이게 신자의 증거다. 이게 할례파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포한 거라 이겁니다. 그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우리도 이쪽 방향으로 마땅히 나가야 될 바인 줄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는데 꼭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정도면 됐지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 신앙 쌓았으면 됐지 정도가 아니라 오늘도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육체에서 영으로 옮겨져 가고 있고 내 입술에서 증거되어지는 것이 육체의 만족과 즐거움에서 예수로 조금씩 넘어가고 있고 또 예수를 닮아져 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소원이 되고 기도가 되어지고 운동이 되어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